오늘 환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 보실까요? 남의 집에 가서 차려준 밥을 먹은 경험. 몇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지 않으십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점점 더 고도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고,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좀 느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보니까 전에는 입원하면 옆에 있는 침상에 다른 환자분들하고 대화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기 먹자골목에 있는 점집 그 역술 하시는 그 분하고도 알아요. 같이 입원을 했었어가지고 가끔 연락 와요, 계란 사라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전부 물론 아파서 그러기도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하고 별로 소통이 없더라고요. 환대하는 문화가 남을 대접하고 환대하고 집에 초대하는 것이 물론 환대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내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대접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친한 가족 말고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많지 않으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정말 식구 같은 느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족들 아니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고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결국은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은 만남의 현장인데 우리가 서로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이 점점 구조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대화동이나 주엽동에 있는 병원들, 오래된 병원들을 보시면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는 그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보시는 병원을 잘 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이렇게 그 진료를 잘하고 뭐 이렇게 장비가 좋고 이런 거는 그냥 가면은 잘 보신다 이런 느낌인데,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아프다고 하면은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할아버지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은 벌써 다 나은 것 같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얼마나 아팠냐 그러면은 위로가 되고, 이게 또 뭐 환대겠죠. 환대한 모습입니다. 공감해주고 아픈 사람에게 약 드릴게요, 약 드세요, 이것과 얼마나 아프셨어요,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이렇게 대해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환대가 점점 세상에서 사라져 가고 있고, 우리는 환대를 하거나 환대를 받는 경험들을 점점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돼서 그랬다기보다는 오래전부터 사실 이것은 이어져 온 역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올해,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셔도 좀 함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병은 왜 안 고쳐주시나,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만 보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일들이 다 짐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의 짐.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안 됩니다. 그 제3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뎌 보이지만 그게 빠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나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비하게도.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꽃을 피워 놓으시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보지도 마시고 내가 해야 되는 일만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시대의 그 중요한 한 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대. 그래서 오늘은 환대의 대상, 우리가 그럼 누구를 환대할 것인가? 누구를 환대하라는 말인가? 대상을 먼저 말씀을 통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좀 문장이 어색하시죠? 뭐 하나님을 환대한다고요, 목사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환대합니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 뭐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 맡기는 것. 하나님은 환대받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으시다는 뜻이거든요. 받으실 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제 제 생일이었거든요. 갑자기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둘째가 막내라고 이제 재롱을 떨고 뭐 춤을 추고 아빠 생일이라고 뭐 이렇게 뭐 모자도 씌우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그게 뭐 저한테 뭐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쁘죠. 자녀가 뭐 이렇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보여주는 그 환대와 마음 자체가 기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환대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할 때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도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니까 그 동네에 2살 밑으로 남자 애기들은 다 죽여라. 왜요? 내 왕자리 뺏어갈까 봐. 환대받지 못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대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 동방의 박사들, 우리가 그 3가지 예물로 기억하고 계시는 동방의 박사들과 또 그 밤샘 근무를 하는 목자들,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분들이 많이 그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환대한 사람들은 병자들, 창녀들, 친일파 세리들, 또 뭐 맹인들, 중풍병자, 뭐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환대했습니다. 우리의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서 복받고 잘되고 부자인 사람들이 환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환대하여서 복을 받았던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작년에도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길을 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와 하나님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러 가시는 중이었죠.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그 송아지를 잡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신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환대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맹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감격해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한테 눈 뜨게 해달라는 게 뭐가 감격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병원에 간다고 하면 내 병을 꼭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가겠죠. 그러니까 동네에 그냥 뭐 침 놓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암을 고쳐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최고의 권위자에게 가서 이분이 반드시 고쳐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맹인들이 그 당시에 뭐 TV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신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엄청 힘들었을 텐데, 찾아와서 거기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거예요. 따라오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속셈들이 다 있었죠. 뭐 한 자리 해야 되겠다, 로마를 한 뒤집어 엎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따라오는데, 이 맹인들은 오히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고 내 눈 뜨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고 따라오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게 감동이 되셨나 봐요.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환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세상에 사람이 70억 명이고 믿는 사람들만 해도 수십억일 텐데 나까지 그냥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과 또 사소한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환대예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환대입니다. 이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고 10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자라 할지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산소 호흡기를 떼면은 돌아가실 그분이 하나님 이제라도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보면은 연말 시상식 다 보셨겠지만 영광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약하고 없고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좀 더 많이 모시고 열어드리고,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뭔가 결정하실 때 마지막까지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꿀게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라고 하시면 바꿀게요. 물론 결정이 늦어집니다. 그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일을 풀어 가시기도 해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근데 우리가 그 가능성을 내가 다 정해놓고 사는 것 말고 그걸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대접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 결정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환대해야 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환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12월에는 여러분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몇 월에는요? 12월 지났습니다.
12월에는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혹시 작년 말에 못하셨으면 지금 좀 할까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잘했어. 시작. 수고했어. 참 잘했어. 하나님이 기뻐하셔. 아멘. 그렇죠?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실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많은 헌금을 해갖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수십 시간 봉사나 기도를 해서 그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칭찬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스스로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이 있으니라. 3절 보시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겠죠. 근데 지금도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둬야 하는 것들이 있죠. 제한하고, 때론 손해를 봐야 되고, 져줘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그렇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순서가 있죠.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네 이웃을 뭐와 같이 사랑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 이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죄 아닌가요? 그게 이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쾌락으로, 명예로, 돈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막 하면은 이제 좀 풀리니까. 근데 알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알죠. 거기서 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과도한 죄책감이나 상처나 이런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죠? 세상에서도 보시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해요. 그래서 반대로 당하기도 하고. 이건 그냥 아주 정말 극소의 예에 불과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나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것을 여러분 잘 연습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최고의 환대가 뭘까요? 내가 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 최고로 나를 환대하는 건 뭘까? 어디 호텔 가가지고 한 일주일 휴가하는 거요? 별로, 뭐 그때는 좋겠지만 그런 걸까요? 아니면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탁 주면은 그게 환대일까요? 그것도 그때는 좋겠지만요, 그 물건은 또 뭐 낡거나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환대할 수 있는 진짜 길은 예수님을 우리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모두 우리가 24시간이 있어요. 일주일 하면은 몇 시간쯤 되나요? 24 곱하기 7 하면 몇? 빨리 해주세요. 100. 예? 예, 그만큼이 됩니다. 그 시간 중에 2시간 정도를 예수님을 아는 시간으로 나에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으로 2시간 정도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주일에 2시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까요? 아니면 좀 커피 한 잔 마시는, 일주일에 뭐 커피 몇 잔 마시는 수고 정도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색하거나 다른 중요하고 바쁜 일들 때문에 미뤄두셨거나 하는 일들인 거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면 너무 좋죠. 잘 못하시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을 통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멘? 그게 있어야 밖에서도 사시는 거예요. 그게 없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진되고 뺏기고 기빨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십시오. 어떤 방법이든 좋아요. 그 시간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우 목사님 또 교회 와서 무슨 성경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 좋아요. 주님을 나한테 선물하세요. 주님을. 그게 최고의 환대예요. 마지막으로 환대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다른 사람을 환대하라고 할 때 기준 2가지 기준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을 못해요. 어차피 100사람씩 못해요. 우리 환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혼자서는. 많이 해봤자 예수님도 12명인 거잖아요. 제자들의 숫자 보면.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의 기준 2가지인데, 하나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보통 자주 만나는 사람을 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알아요. 단점도 너무 잘 알고 서로 속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요. 왜 저런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환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보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건 쉬워요. 잘 모르니까. 힘든가 보다 그러고 그냥 돈 주면 되잖아요. 근데 내 가족, 내 친구, 내 배우자 환대하기 어려워요. 여기 이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간음에 대한 얘기가,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바람피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바람피지 마세요도 중요하지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환대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을 환대하는 것, 내 배우자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얘기인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돈에 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돈은 우리를 노예로 삼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다가 안 줍니다. 그게 돈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기가 쉬워요.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게 문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목사님 뭐 누가 돈을 그렇게 사랑해요? 증거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쯤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면,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뭐 사 먹고 그냥 필요한 데 쓰는 건 많이 쓰면 얼마나 쓰시겠어요? 하루에 몇만 원 안 쓰실걸요? 몇천 원으로 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많이 써봤자 한 1,000만 원? 진짜 비싼 거 사 먹고 그러면? 근데 그만큼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더 벌죠.
못 벌면 막 우울증 걸리죠. 회사의 그 경영 실적이 악화되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을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기준은 환대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누가 봐도 환대가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랑해요. 약해 보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그냥 도와요. 근데 환대가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환대를 받지 못해요. 그게 누굽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보세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그렇죠? 엄마들. 이번에 엄마 먼저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엄마 먼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양육,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 양육을 엄마들에 맞춰서 좀 편집을 한 그런 책입니다. 같이 나눌 수 있게. 그 엄마 먼저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엄마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너는 엄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란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아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아빠이기 이전에, 당신 아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엄마가 하는 거 당연해 보이고 아빠가 하는 거 당연해 보이는데 주기만 하지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환대받지 못하는, 환대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환대하셔야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마시고 구역 식구들이나 혹은 가족들 중에 혹은 뭐 직장 동료 이웃 중에 한두 사람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안부를 묻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최고의 환대는 뭘까요? 대답하십시오. 최고의 환대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환대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환대는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거든요. 예수님을 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동료와 예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저 사람과 예수님 얘기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아파트 저 이사 가는 데서 농구 하자고 단지 게시판 같은 게 이제 있더라고요. 요새는 다 농구 할 사람들 모이라고 모이면 그 체육관에 신청해 보겠다고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벌써 3명이 모였어요. 저까지 4명. 그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농구할 몸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100kg에 육박하고 무릎 연골은 뭐 이제 거의 주사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그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아니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기도할 줄 몰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냥 주는 겁니다. 그대로. 나는 기도도 할 줄, 여러분,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전도하면 그게 진짜 확실한 거 아니에요? 초보가 야 이거 진짜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예요. 잘하는 사람이 하면은 목사님이 전도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예수를 서툴게 전하는 그것은 진짜라는 증거예요. 올 한 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 예수님을 주는 것, 할렐루야, 기도하고 계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우리 사는 삶이 병원 같다고 느꼈어요. 누가 들어와요. 근데 다 아파요. 그래서 어떤 병실은 따뜻해요. 이렇게 서로 환대하고, 아유,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나는 이게 여기가 아픈데, 아유,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데, 병원의 중요한 특징을 알았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남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아파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어요. 서로 아프니까 좀 서로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약간 교회 갔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갈 때는 나아서 가거나 뭐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인데,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잘 회복하세요, 잘 낫고 오세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또 봬요, 이렇게 하면서 나가잖아요.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세상이지만 짧지 않죠. 100년 정도는 되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 없이 또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늘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하나님을 환대하고 자기 자신을 환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 지난주에 제가 아플 때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고쳐주리라.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 잡은 날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병약한 몸과 상처난 영혼, 지난 날의 그 모든 아픔들도 능력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아멘. 내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리라. 짓눌린 마음과 조각난 꿈들, 비바람에 파헤쳐진 삶의 자리도 사랑의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이제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으니 아멘. 연약한 것 고치리라. 생명 주리라. 일으켜 주리라. 못자국 난 손으로 다 고쳐주리라. 소망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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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살아갈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힘도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들, 환대받지 못하고 환대할 줄 몰랐던 저의 모든 어려운 삶의 자리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고쳐주십시오. 저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몸을 고쳐주십시오. 저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저의 모든 관계들을 고쳐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만큼 고쳐주셔서 지금까지 살았고 영원히 고쳐주셔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십시오. 주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고쳐주십시오. 모든 질병으로부터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정말 가난과 모든 관계의 문제들과 모든 마음의 아픔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고 주 예수님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이 환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을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주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평생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저의 모든 크고 작은 결심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과 제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던 것들도 주님이 바꾸라 하시면 바꾸겠다고 오늘 결심해 봅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위하여 목숨을 주실 만큼 환대해 주셨으니 저도 주님을 환대하기를 오늘 이 새해 결단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 저의 이 마음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평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주님, 그러나 목숨까지 주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늘 담대하게 외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과 크고 작은 결정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바꾸라고 하시면 바꾸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따라 이 한 해가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옆에 섬길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한 사람,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한 사람 섬기겠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나를 환대해 주셨고 이 환대 없는 세상에 나를 환대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고 환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사람과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대해야 될 사람들 한 사람씩을 생각하며 가까운 분, 또 환대가 필요 없어 보이는 분 일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섬기겠다고 또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보여주시면 그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아픈 사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환대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예수님을 전해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주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사오니 정말 12월 마지막 주에는 이 기도로 인하여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의 찬양이 정말 영광스럽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점점 각자 도생하지만 환대하는 삶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환대하고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법을 배우며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환대하고 자기 자신을 환대하는 법을 배우며 옆에 있는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시간들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머리 위에와 이를 통해 회복되고 회복해 나아갈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